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신약 381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는 주의 말씀을 이 귀한 시간 마음에 새기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간사히 썼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에 전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 다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부모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1930년도에 저희 나라에서 어머니 주일로 지정되어서 이 주일은 지금까지 이어져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도우시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손길을 생각하고 기억함에 따라서 이 복된 주일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 어버이 주일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또한 아버지에게 따뜻한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전하고 있습니까? 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전하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또한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또 사랑을 전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바꿔 놓습니다. 달라지게 합니다. 한 절에 이목진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승려가 있는데요, 하루는 이제 한 두 청년이 그 절에 찾아온 거예요. 그 청년들이요, 절에 와서는 저기 잘 만들어진 탑을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 승려가 너무 신기하니까 그냥 가서 유심히 그냥 청소하는 듯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불교는 다 거짓이래.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래.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려는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 극락왕생의 삶을 살아가고자 그 절에 있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만 구원되어진다고 하니까 천상천하의 유일한 이 불교의 불타가 유일한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행을 통해서 구원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길이 구원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승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승려가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독교를 박살내겠어 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대승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려님, 제가 교회를 박살내고 싶습니다. 교회와 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경책을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승려가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 승려는 이제 골방에 갑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펴고 계속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4시간만 자고 성경책만 보는 거예요. 밥도 정말 살기 위해서만 먹을 만큼 성경에 집중하는 거예요. 70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승려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70독을 하고 나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을 내려와 신학교에 들어가셨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육신을 바꾸어 놓고 새롭게 해줌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면, 그렇게 될 때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허락되어질까요? 부모의 사랑이 더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날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제 큰 자랑이고 제가 받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의 힘이 없이는요, 기도의 능력이 없이는요,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또한 한번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안 간 곳이 없어요. 모든 곳을 다 돌아다녔어요. 전국, 이 대한민국의 모든 땅을 제가 다 가본 것 같아요. 저희 최 권사님이요, 교회를 올 때마다, 집에 올 때마다 뭘 한 줄 아십니까? 네, 저희 차 흰색 모닝에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사고 나지 말라.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저희 모닝이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30만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사고도 나지 않고 차가 멈추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잘 달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능력일까요? 저는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모님의 그 삶의 역할이 무엇이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가 걸어간 그 길을 자녀들이 걸어가기 때문인 겁니다. 부모가 살아간 그 삶을요, 자녀들이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보혜의 가계도라고 하는 그 상담학의 방법론을 보면요, 부모가 살아간 그 삶을 자녀가 물려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유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본 자녀들이 배운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자녀들이요, 그 부모의 삶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잘못되면 안 되냐? 왜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바로 부모가 선한 삶을 살아갈 때 나와 함께하는 자녀들이 선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보다 정확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 삶을 살아가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보다 앞서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 주셨습니다. 부끄럽지 않고 복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가 주셨습니다. 아픔이 올 때에도, 힘듦이 올 때에도 그 힘듦과 아픔을 참고 견디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삶을 살아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된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 부모로서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찾고 바라보고 기억하시길 또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내담자들이요,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을까요? 누구 때문에 가장 힘들어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고 가장 큰 힘듦을 덧입게 되어진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나쁜 사람이요, 왜 상담을 하려고 오냐면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요. 부모님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사랑으로서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자녀들이 그걸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죠. 애정결핍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내가 사랑이 궁핍해,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어, 내가 무너진 자야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눌 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됩니다. 복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그 감당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자녀들이요,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 그들이 어른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자기들의 삶 속에 어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라 생각하십니까? 부모인 내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인 내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바른 삶, 선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맞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윗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다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입으로 복된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저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된 이야기를 날마다 전함으로 나아가는,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되라 잘되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힘든 시간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인생은 잘될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망해라, 못해라, 포기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의 삶은요, 잘된다 하더라도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왜냐? 저주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복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는 잘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과 같이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복된 말을 날마다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 사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걸까요? 지식요? 세상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알게 되어졌습니다. 믿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더해진 거죠. 여러분들이 복된 이야기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 역시도 그 입이 복된 고백을, 복된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짐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십시오. 화평을 구하십시오. 왜요, 여러분? 선을 행하며 나갈 때 그 선한 영향력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녀에게 더해지는 겁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맞았어요. 매일 혼나고 깨지고 그랬어요. 밑에 후임들이 찾아온 거예요. 밑에 후임들이 왔는데 후임들이 못하면 누가 혼납니까? 그 위에 선배가 혼나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선배로부터 많이 이제 얼차례를 받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후배들이 자꾸 사고 치는 거예요. 선배들이 절 불러서 이제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학대를 하죠. 벌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후배 관리 똑바로 해라. 그렇게. 제가 후배들 데리고 뭘 했을까요, 여러분? 같이 음료수를 마시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힘들지요? 힘내라고.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자고. 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사는 건데 너무 기죽지 말고 우리가 힘내자. 그렇게 제가 다독여 줬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 스스로도 폭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후배들이 자꾸 사고 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후배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제발 부탁인데 좀 잘해달라. 제발 사고 치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저 후배들 한 번도 안 때렸습니다. 기합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원도 동해에 있다가 포항으로 이제 조은출을 받게 되어진 거죠. 이제 조은출 간다고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다 모였어요. 후배들이요, 저를 보면서 우는 거예요. 고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때요, 그 선한 삶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화평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화날 때 있죠. 다투고 싶을 때 있죠. 저하고 뭐 다르겠습니까? 박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덧입어 내 삶을 붙잡기 위하여 발구둥치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저는 바라봅니다. 그래, 내가 더 참아야지.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선함을 행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평을 구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화평입니다. 평안입니다. 다툼과 분란과 원망의 그 가정이 아니라 화평한 가정입니다. 평안한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화평을 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함을 나타내시고 고백하시고 전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미와 살아가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다미가 말을 잘 안 들으면요, 제가 이야기를 해요. 다미가 짜증내면 제가 이야기를 해요. 다마, 아빠도 짜증내면 좋겠어. 아빠도 화를 내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그 사람이 화를 내게 되어질 때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국 너에게도 미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자녀에게 전하는 겁니다. 알리는 겁니다. 내 감정을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진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마음이 무너지죠. 깨어지죠. 하지만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을 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부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지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수고하고 있구나. 잘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요,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어디 갔겠습니까? 교회 기도실에 갑니다. 어머니가 갓난 저를 데리고 교회 기도실에 가요. 교회 기도실에 가면요, 제 모교회가 이 교회 발 앞에 있는 포항 오촌교회인데요, 오촌교회 본당 그 지하에 보면 기도실이 있어요. 그 기도실은 이제 곰팡이로 하죠. 하지만 거기 가면요, 항상 김성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앉아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왜 저를 데리고 갔겠습니까? 목사는 저래야 된다. 목사는 저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수고의 삶이 저에게 또한 전해진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족한 종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거죠. 저는 제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실 때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더해짐을 믿으십시오. 더해질 겁니다. 풍성케 더해질 겁니다. 여러분 힘들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능력과 우리 주님의 그 평안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 마음의 새김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서 지혜를 가지십시오.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자녀에게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나가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이성으로서 많은 과학적인 발달로서 많은 것이 밝혀지고 알려진 시대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이성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와서 이야기하겠죠. 엄마, 아빠,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겁니까?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네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 자녀들에게 다가갈까요? 세상은 너무나 많은 재밌는 것이 많고 즐겁게 해주는 게 많은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전하게 되어진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결코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안을 수 있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주위의 부모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모들은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의 삶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가 어떠한 삶인지, 어떠한 모습인지를 전하며 알려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깨부수고, 술에 취해 있고, 욕에 취해 있고, 돈에 취해 있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어찌 자녀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역사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 유명한 인물들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모는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면서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자녀에게 보이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셨듯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혜를 가지십시오. 명철을 가지십시오. 내가 살아온 그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함으로 나가는, 주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저희 어머니께 들었던 얘기가 그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1세대예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2세대고요. 신기하죠? 왜 외할아버지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희 외할아버지는요, 서당 훈장이셨어요. 훈장이 뭡니까? 유교사당으로 가득 채워진 자잖아요. 분이시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면서 맨날 훈장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맨날 맞고 혼나고, 그래도 어머니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혼내던 외할아버지가 누구를 만나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누구의 기도일까요? 전 저희 어머니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머니의 삶에 어떻게 보면 고백되어진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케 되어집니다. 평안케 되어집니다. 삶을 살아내십시오. 삶을 살아가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날마다 형통한 것처럼 보여지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에 불어서 삶을 살아갈 때 나 늘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삶의 시간들을 보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요, 여러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삶의 아픔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삶이 너무 치우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초를, 박해를, 고난을 나의 상급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없이는요, 주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힘듦이 없이는 믿음의 부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힘듦을 이기는 부모의 삶이 무엇인지를 자녀에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나의 자녀도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어떠할까? 꼬꼬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몇십 년 전에 이제 일어났던 대구의 학교 폭력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를 방영해 주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잘 키운 거예요. 너무 예쁘게 키웠어요. 그 아들이요, 마지막 자살을 선택하는 그 순간까지 무엇을 걱정한 줄 아십니까? 자신의 어머니를 걱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머니 핸드폰에서 자기의 전화번호를 지웁니다. 왜? 자기를 생각할까 봐.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서에 남기는 겁니다. 어머니,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안 힘들어할 수 있을까요? 아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파하는 거예요. 헤어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모든 성당들을 찾아다니셨다고 합니다. 성당에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셔도 된다. 지금 용서에 너무 매달리지 않으셔도 된다. 나중에,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면 그때 용서하셔도 늦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내가 위로함을 받았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베드로가요,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다라고 이야기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팔리시던 그 밤에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베드로는 3번 부인한 그 제자가 되어진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함께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제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제자, 그 제자를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디베랴 호숫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을 억누른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평안케 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어 아파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수고했다. 수고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아프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뜻을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 또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믿음의 부모의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합니다. 주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펼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삶 속에 있는 무거운 것들, 아픈 것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수고하였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파하며 나가는 많은 주의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며 있는 가운데 있기에, 부모들이 자녀들이 아픈 가운데 있기에, 자녀들이 힘든 가운데 있기에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주님, 그들이 구할 때, 찾을 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은혜로 어제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복누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세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들과 아들들, 질병으로 인하여, 장애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들을 모시고 부모님과 함께 살아감에 따라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 또한 기억하셔서 마음에 세임도 하시고 위로함도 하시고 평안함을 다하여 주시오며, 아파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와 역사를 이 시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임과 은혜 다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강하게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믿음의 부모로서 선한 삶을 살아가게 결단하고 나가는 꽃교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